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고민과 불안의 근원을 파고들어 그곳에서 희망과 진리의 빛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동참을 구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들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성적을 받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라는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좋은 직장, 높은 연봉이 곧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더 나은 스펙을 쌓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직장인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삶의 전부일까요? 태초의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에게 이력서를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일은 존재했습니다. 본래 일은 고통스러운 노동이나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자 창조의 동참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다스릴 권세와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역할은 어디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파송되는 것이었습니다. 경작하고 확장하고 돌보는 청지기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월급을 줬도록 훈련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좇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을 좇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창조자로 지음받았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단순한 직업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 안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안정은 월급 통장에서 나오고 우리의 필요는 고용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세상에 고용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명을 위해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만의 고유한 사명을 발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은 성공이 고용과 직결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직업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생존하기 위해 직업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번성하기 위해 너의 목적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고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이래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인간의 노동과 노력 위에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부르심, 그리고 초자연적인 공급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누구에게도 직장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만나셨을 때 그들은 생계를 위해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나은 어업 기술이나 더 많은 물고기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의 초점을 직업에서 사명으로, 고용에서 파송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아닌 경력을 줬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 좌절감에 시달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보다 직장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직업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존을 위한 시스템에 갇혀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 안에서 걷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직업을 찾는 것과 목적을 찾는 것의 차이는 발버둥치는 삶과 번성하는 삶의 차이입니다. 직업을 구할 때 당신은 사람에게 의존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직업을 구할 때 당신은 경제 상황을 걱정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당신은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직업을 구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재능을 위한 자리를 친히 마련해 주십니다. 당신은 직업을 찾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직업을 찾으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은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직업은 일시적이지만 당신의 소명은 영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자리를 좇느라 일생을 허비합니다. 해고는 일어나고 사업은 문을 닫으며 경제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식시장이나 회사의 성공, 심지어 당신의 자격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지도자 자리에 지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력서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의 목적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는 왕궁이 아닌 양을 치는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는 직업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이미 자신의 소명 안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대신 월급 통장에 자신의 안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로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직업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지만 당신의 소명은 영원히 남습니다. 직장 생활은 30년, 40년이면 끝나지만 당신의 목적은 영원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바리새인으로서 높은 지위와 경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목적이 아닌 직업을 좇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불안 속에서 끊임없이 다음 기회를 찾아 헤맵니다. 그들은 영향력을 남기는 대신 돈을 벌기 위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소모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부르심 안으로 들어설 때 일은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월급보다 더 큰 것, 직위보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것은 영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일시적인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지속될 목적 안으로 걸어 들어가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장 큰 속임수 중 하나는 월급이 당신을 지탱해준다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월급을 쫓고 직장의 안정을 걱정하며 실업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고용주가 당신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정부가 당신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출근도 하지 않고 재정을 걱정하지도 않는 새들마저 돌보신다면 하물며 그분의 자녀인 당신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고 돌보시겠습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급자이신 하나님보다 월급 통장을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회사를 더 위지합니다. 기근의 때에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직업도 고정 수입도 의지할 고용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에게 명하여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게 하셨고 시냇물이 마르자 그를 한 과부에게 보내시어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시스템은 엘리야에게 나를 신뢰하라, 내가 공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농장도 임금도 사업도 없었지만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의 신발은 닳지 않았고 옷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근원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직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직업은 단지 통로일 뿐이며 하나님이 근원이심을 깨달을 때 당신은 걱정을 멈추게 됩니다. 한 직장이 끝나면 그분은 다른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한 사업이 실패하면 그분은 더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직업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19절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당신은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월급 통장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입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하고 건설하고 확장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분은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가서 직업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단순히 소비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생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시스템의 문제는 사람들을 창조자가 아닌 소비자로 훈련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 안에 얼마나 위대한 창의력과 재능, 가능성을 심어두셨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결코 소비자로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배가시키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을 때 그분은 음식을 더 사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시니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돈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당신이 목적을 위해 일하고 돈이 당신을 따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직원들은 시간을 임금과 맞바꾸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배가 되는 가치를 창조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혁신하고 확장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주인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체가 아닌 번성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아이디어, 잠재력을 품고 있으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저 소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땅에 묻어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배가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그저 생계를 유지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창조하고 확장하며 유산을 남기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당신의 정체성을 전환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살아남기 위해 직업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지탱할 수 있는 것, 바로 당신의 재능을 당신 안에 두셨습니다. 잠언 18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기서 직업이 아니라 선물, 즉 재능이 당신의 길을 넓힌다고 말하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당신의 재능은 학교에서 배우거나 직장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당신 안에 있었으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 누구도 직업에 의존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사용하여 그들의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재능이 있었고 그 재능은 그를 감옥에서 왕궁으로 이집트의 총리로 이끌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리더십과 음악적 재능이 있었고 그 재능은 그를 양치기 소년에서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은 무시한 채 직업만을 좇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직업에 의존하면 경제의 변덕에 휘둘리게 되지만 당신의 재능에 의존하면 결코 자원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께 의존하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분의 재능 안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월급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분의 재능이 그분의 길을 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위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그분은 공급에 대해 결코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재능이 항상 길을 열어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재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묻어두고 있습니까? 세상은 당신에게 직업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의 필요를 채울 열쇠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직업을 찾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안에 두신 재능의 잠금을 해제할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재능은 그 어떤 인간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직업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문제를 해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궁전에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집트가 직면한 기근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해결책 하나가 그를 감옥에서 나라의 최고 위치로 올려놓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였지만 왕의 최고 고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그가 풀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무시당하던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위협하던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군대에서의 직책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단 한 번의 승리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다른 누구도 답하지 못하는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대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라고 묻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제 해결사였습니다. 인류는 죄 가운데 길을 잃었고 그분은 해결책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가는 곳마다 필요를 채우고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목적 안에서 걸으셨기 때문에 공급은 언제나 그분을 따랐습니다. 인생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 싶다면 직업을 좇지 말고 해결책을 좇으십시오. 월급을 위해 기도하는 대신 지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고용되기를 기다리는 대신 가치를 더할 기회를 찾으십시오. 당신이 필요에 대한 해답이 될 때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은 문제로 가득 차 있지만 당신은 신성한 해결책을 품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고용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부르심 안에서 걷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어떤 입사 지원서도 열 수 없었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태초부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는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이 직업을 갖게 하자거나 그들이 고용되게 하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사탄은 이 사실을 알기에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을 생존 모드에 가두어 왔습니다. 악마는 당신이 인생이란 그저 일하고 청구서를 내고 은퇴하기를 바라는 것이 전부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그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로 설계하셨습니다. 당신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선포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당신은 권위 안에서 걷도록 소유하고 이끌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노동자처럼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통치자처럼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에 안주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십시오. 당신이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은 다시는 직업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왕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직업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당신의 삶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경력을 좇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부르심을 좇고 있습니까? 당신은 월급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공급을 그 손에 쥐고 계신 유일한 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 안으로 들어설 때 당신은 다시는 돈을 좇을 필요가 없습니다. 축복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기회들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직업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목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시간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심어놓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목적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각 사람 안에 심어두신 고유한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